샬롬. 인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께 오늘은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저에게는 주어졌던 은혜가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참으로 우리가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을 올려야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저의 경우는 마음을 온전히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분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속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과 동기를 훤히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간절함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간절함이란 뭐죠? 간절함이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집중된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분께만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붙이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격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그것을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십니다. 왜냐고요? 그분께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맞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그것을 믿고 고백해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신 거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하고 만나고 싶어 하세요. 두 번째는 어때요? 간절함. 어떤 일이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집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왕을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기다리는 시간인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의 시선을 자꾸 빼앗긴다면 어때요? 우리가 하다못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앞에 사람을 두고 얘기할 때 다른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딴 말하고 이러면 너무 예의 없는 거잖아요. 상대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왕 대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분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내가 생각한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러면 우리 왕 되신 그분께서 우리하고 어떻게 소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냐고요? 그분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말씀을 하실 때까지. 저의 경우는 그분을 만나고자 구하고 7일이 걸렸습니다. 7일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제목들을 다 만들어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삶의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어떤 이런 1번, 2번, 3번 그런 문제들을 먼저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졌었어요. 오직 인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구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 은혜가 주어졌고 그분을 그렇게 구했을 때 7일째 될 때 그분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도 하세요. 그럼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되나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질문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인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나고 참 빛이, 온전한 빛이 임하게 되면 어때요? 어둠은 힘을 잃고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로 어떻게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 알아들으셨어요? 하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말씀이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창조주이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우리가 뭐라고 들었죠? 진리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웠잖아요. 진리란 뭔가요? 모든 시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썩어져 없어지지만 진리인 것은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 썩지 않는 것.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진리란 어떤 시간이 지날지라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사실 그대로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대로인 것. 그런데 그대로인 그 진리 말씀께서 우리에게 라이브로 실제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들을 리가 없고요. 또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게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모든 나이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의 모든 것도 아시지만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영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들을 리가 없고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정말 이곳저곳을 많이 찾아다니고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조심스럽게 했는데, 혹시 저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우리 주님이 저를 못 만나 주시는 건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보다도 저와 여러분보다도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소통하고 싶어 하셔서 정말로 창조주이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생명까지 다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께서 우리랑 소통하고 싶어서 지극히 작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그 많은 시간 사랑과 인내로 여러분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음의 문 밖에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안 만나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 인격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분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나요? 우리의 주님으로 의해서,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기고 죄가 있어서 나는 해결을 많이 해야지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빛이 임하고 인격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참 빛이 오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온 그 모든 죄의 습관들과 죄는 딱 분리되게 돼요. 우리가 더 이상 그 죄를 쳐다볼 수가 없게 되고 볼 수도 없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요? 물과 기름처럼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이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온전한 빛이 오게 되면 어때요? 어둠이 스르륵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분들은 막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어떤 많은 것들, 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어떤 전도를 많이 해야 돼, 어떤 예배를 막 열심히 어떻게 드려야 되고, 기도를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되고, 막 돌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막 그래야 돼, 막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결국은 만나지 못했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말씀을 읽지 말아야 되고, 전도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어떤 예배와 어떤 많은 기도를 드리지 말아야 되나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격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하라 그래서가 아니고 온전한 참 자유함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함으로 말씀을 너무나 갈급함으로 말씀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게 되고요.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기뻐서 주님과 소통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정말 밥하는 시간도 아까워집니다. 그렇게 그분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기도의 단계가 다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요. 그리고 또 전도는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한 마음이 너무 강하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는 거, 그분이 원하시는 거를 하고 싶어서 인격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고 싶고 그분을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되고 기도 시간 어떤 시간이 지날지라도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 꿀처럼 답니다. 그분과 계속 소통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참 자유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빛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드리자면 어떤 거였죠? 인격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드려야 돼요. 분주함 이것저것 다 그냥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분주함이 우리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그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있습니까? 인격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 삶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격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인격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찾고 마음의 중심으로 찾으시고 간절함으로 집중된 마음으로 나가셔서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입신으로 들어가는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는 입신과 임재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